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네, 찬양 많이 좋아하신 줄 압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면 삶의 자리에서 찬양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고 좋은 일이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들으시고 은혜 누리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듣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됩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나름대로 다 각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팍팍한 삶으로 인해 복잡하고 거칠어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느낍니다. 또 마음의 기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위로와 평강, 생명의 기운이 어디선가 모르게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마음에 가득 이렇게 깃듦을 우린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어떤 은혜의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찬양의 본질, 어떤 찬양의 개념이나 목적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찬양이 본래 그 찬양이라는 것에서 점점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제 찬양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정의하고 고백하십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리프 블레드 교수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이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표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의 탁월함을 열심히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경축적인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축하면 찬양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걸 쭉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찬양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정리한 줄 압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독교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다른 종교의 예배 대상, 경배의 대상은 우리 인간들이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주도적인 예배의 내용, 순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위안적인 그런 신앙,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자칫 그들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요. 우리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그 대상이 모호해지진 않았는지요. 우리 찬양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나를 위로하는데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접하고 부르고 있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온 그런 찬양곡들, 이 중에 찬송가 포함해가지고요. 찬양곡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렇게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곡이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한번 찬송가도 보시고, 우리 부르시는 곡들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이렇게 높이는 곡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사람이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올리는 그런 찬양의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15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리암도 같이 찬양하면서 미리암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또 우리 찬양 부르는 것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서 앞서 나눈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 방식보다 듣는 방식을 더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많이 부르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부르는 것보다 뭘 더 많이 하신다고요? 어떤 방식? 듣는 방식. 네. 그것들을 더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쫙 갈라 마른 땅을 밟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본문 1절 상반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 1절 갑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사건, 계시적인 사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노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아니라 중심성을 내게 두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고 있음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읽다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한 이런 또 내용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보시면 다윗도 이렇게 비슷하게 또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댁에 가셔서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지금 표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만 당장 우리 눈에 놀라운 사건을 나타내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현재와 살아갈 날들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역사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풀처럼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할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시한 자료들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부활의 의미를 되게 진지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이어갔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기쁨의 며칠이요?
50일,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이 이르는 그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로 정하고 잔치하는 마음으로 되게 기쁘고 밝고 즐겁게 이 시기를 교회에서 보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까? 한 인물이 주된 인물 나왔잖아요. 의심했던 그런 것처럼 주별로 도마의 이야기,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나누신 식탁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계속 주별로 나눔으로써 부활의 의미를 그 한 날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음미해가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절기 동안에는 금식을 못하게 했습니다. 금식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회개의 상징인 무릎 꿇음, 이렇게 무릎 꿇는 거, 그것도 자제하였을 정도로 정말 부활의 기쁨을 교회가 적극성을 띠고 강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절 계란, 또 찬양대 칸타타, 참 귀하고 대표적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나누지 못하고 나눌 수 없는 우리 마음 자리를 살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우리를 통해 부활의 소식과 그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야 하건만 우리조차 별 감흥 없이 우리만의 이벤트로 끝내버리는 상황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도 또 짧게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되게 나약해진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모양으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답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무리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하였고 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역시나 주체에 대한 고백은 분명하죠. 그리고 5절 이하부터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찬양했다면 5절 이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주께서 무엇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뭐라고요? 주께서 어떠한 일들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리고 12절도요.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지금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는데요.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떠한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모세는 이 구조를 사용하여서 홍해 사건에 긴박했던 그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상세히 묘사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원수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13절, 7절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두 말씀이 서로 대조되는 게 보이십니까? 모세는 각각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권능의 손길을 봅니다. 때로는 심히 두려우리만큼, 때로는 지극히 섬세하리만큼 그러한 손길, 그러한 은혜들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모세만 보았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주변 국가 그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통하여 받은 말씀 기억할 것입니다. 이미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소식이 전달되었음에도 반응하지 아니하며 폐쇄적인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중심성을 반복하여서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중심성을 어디에서 어디로요?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반복하여서 옮겨야겠습니다. 자꾸 이게 나한테로 오려고 하면 의지를 생각하여서 반복하고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내어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과 사상이 축소되고 위축되다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좋은 소식들, 내용들을 교회 공동체와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나눔의 부활절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찬양제 준비하고 계시는 또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고 또 그 기쁨의 자리,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며 또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껏